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예, 제목이 요 마지막에 요 부분을 갖다가 발췌한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마주하고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죠. 그 대화의 내용은 바로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의인의 숫자에 대해서 제시했을 때에 그 마지막에 가서 10명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손 들어버린 거죠. 네,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고 또 이 세상은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 그런 곳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유럽에서 교회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그 회당이 성당 회당이 뭐 이곳저곳에 팔리기도 하고 문 닫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또 그것과 연계해서 또 영상을 몇 편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돔성에 이른 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은 누구인가? 1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롯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유지다. 그 동네 유지다. 그랬습니다. 롯의 집을 에워싼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 거기 손님이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소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소돔 백성들이 몰려왔는데 그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물온노소하고 노소는 뭐예요? 연로 한자나 연소 한자나
그 다음에 사방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물온노소. 그 다음 한쪽 방향이 아니라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죠? 네. 자, 롯의 집을 애워싼 사람들이 몰려온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5절에 보니까 그들을 상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이라 함은 바로 이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온 두 천사,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온 이 두 천사를 가리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상관하다. 우리가 저들을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관계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원문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뭐 상관하다. 그러면 우리 어법으로는 뭐 상관하지 마 할 때 뭐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롯이 집을 애워싼 사람들에게 제안한 대안은 무엇인가? 8절에 보니까 그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제안을 했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것도 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것도 악한 거죠? 보아하니까 사위가 있는 걸로 봐서 이미 짝이 정해졌는데, 그렇죠? 네. 아마도 이제 정혼한 그런 관계겠죠. 네. 그 다음 5번째, 두 천사는 롯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12절, 13절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냐하면 멸망할 테니까. 아마 뭐 사위도 있고 또 두 딸도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종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할 때 반드시 건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제가 있죠. 그럼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들 그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2015년에 오바마 정권 시절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통과시켰죠? 네. 아십니까? 네. 네. 근데 미국은요 오히려 보수적으로 늦게 한 거예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 많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법을 다 통과시킨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동성결혼 합법화한 그 해에 시청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숨어있던 그냥 뭐 그렇게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그런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시청에서 막 퍼레이드 벌이고 막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북한 내용이지만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고 교회의 커다란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스트리아가 늦어도 오는 2019년부터 동성 결혼이 허용됩니다. 뉴스를 다 종합해서 쭉 편집해봤어요. 동성 결혼을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1년 4월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허용한 이후 벨기에와 프랑스, 영국 등 유럽 내 15개국이 동성혼을 인정했으며 오스트리아는 16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독일이 동성결혼을 법으로 인정한 23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찬성 393표, 반대가 226표로 법안이 가결되자 의원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와 함께 의회 앞에 모여든 동성애자들도 얼싸안고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이로써 독일 내 동성 부부들은 이성 부부와 법적으로 같은 대우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의 한 설문조사 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동성 결혼을 허용한 나라는 총 23개의 나라입니다. 대륙별로 살펴볼까요? 가장 많은 나라는 유럽 대륙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관련 법률을 도입한 네덜란드를 비롯해 15개 나라가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미 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가 먼저 동성 결혼의 문을 열었고요. 브라질과 우루과이, 콜롬비아가 뒤따랐습니다. 개방적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상대적으로 늦게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 판정을 내려 이젠 미국 어디서나 남녀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동성 부부에게도 제공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일하게 동성끼리 살림을 꾸릴 수 있습니다. 지구촌은 이렇게 동성애에 너그러워지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대만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생겼죠?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만 국회는 오늘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결혼 등록이 가능할 거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스위스에서 동성 결혼이 국민 투표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습니다. 남성 커플, 여성 커플, 남녀 커플. 이제 스위스에서는 모두가 합법적인 부부입니다. 모두를 위한 결혼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64.1%로 통과하면서 세계 30번째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그래서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01년 네덜란드를 선두로 해서 2022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칠레인가요? 네, 칠레까지 32개. 숫자가 221, 222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32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나라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06개국입니다. 206개국 중에서 32개 나라면은 대략 한 7분의 1 조금 못 되네요. 그죠? 네. 우리나라는 안전지대인가? 여러분들 그 서울시장 전 고인이 된 그 전 서울시장 박원순 씨 아시죠?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되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박수 받고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상하죠? 네. 뭐 이런 이상한 일이 있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는 40대, 30대 여기까지는 동성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강합니다. 그런데 20대는요, 뭐 나는 동성에 대해서 관심 없지만 뭐 그거는 뭐 취향일 수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아져요. 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그 총학생회장을 한 어떤 여학생이 지금 뭐 졸업했겠죠. 동성애자였어요. 서울대 총학생회장. 무서운 사실이죠. 주로 총학생회장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권으로 가죠. 정치권으로 가면 분명히 또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위치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영국에서 일찍이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적으로 통과시켰어요. 지난 시간에 네덜란드 교회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영국도 무너졌다고 그랬고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런 흐름하고도 동성애 합법화하는 이런 그런 유럽의 그런 흐름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맞닿아 있습니다. 영국은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어떤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요 해고당하기도 하고요, 그만두라고 위협받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금 물기도 하고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차별금지법,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되면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엄청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등법과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이후 영국의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포함한 유치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교육과 더불어 저런 교육을 받아요. 동성애자들의 섹스법에 대해서도 이게 정상이라고 자연스럽게 그런 교육을 배우고 받아요. 있다.
만약에 이 교육을 거부하잖아요. 부모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No child 웃기죠? should be bullied. It's dreadful. 감옥 갈 수 있다니까요. 실제 But what is 일어났다니까요. 그 happening 일이. is we are normalizing homosexual sex, homosexual relationships. We're saying that's fine. Just make sure that you have consent, that you use protection, and that it's loving, as it were. And I'm very concerned about these messages being given to our children, starting very young with, let's say, king and king. This is about two men who get married, becoming very normalized, yes. All the way up then to other sexual health material that the government is endorsing. The NHS is endorsing, including things like the sexy stuff with very, very unhealthy sexual advice. I'm very concerned. 네, 여기까지요. 어떤 목사가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우리 결혼식 하려고 하는데 주례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거를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욕감을 느꼈다고 고발당해가지고요. 벌금 물고요. 어마어마하게 억대 벌금 물고요. 감옥까지 갔습니다. 실제 있는 일이에요. 부모가 우리 애는 그 기독교 그 가치관을 가르치겠다. 우린 이런 거 용납할 수 없다. 유치원에 안 보내겠다. 감옥 갔어요. 역시 벌금형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참 웃기죠? 뭐 이런 법 같지도 않은 법이 다 있나.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삽입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는 것 자체가 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어요. 영국처럼. 엄청 두려운 겁니다. 이게.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 기원이 된 거울이 된 도시가 어디예요? 이 소돔이에요. 소돔. 자,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고 손님을 대접하려 했다는 것은 그가 당시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그 사회에서 유지에 해당되는 상당한 신분이 높은 그런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소돔에서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롯이. 그죠? 그래서 그 성문에 앉은 사람은 만약에 어떤 이방인들이 이 도시를 이 성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집으로 들여가지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롯이 바로 그런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 사회 속에서. 네. 저게 왜 초록색으로 되어 있냐면 제 그 교재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요. 또 PPT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수정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소돔이 죄악으로 가득한 사회이며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아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물온노소. 이거 나이 먹은 사람이나 어린 녀석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연령을 초월해서 거기가 그만큼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 그 도시가. 그다음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역의 어떤 뭐 여기 이쪽 지역이 좀 낫고 저쪽 지역은 좀 못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다 한결같이 다 똑같이 돼 버렸어요. 다. 네.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 사회가 죄악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러죠? 네. 여러분 그 광우병 걸린 소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던가요? 포크레인으로 땅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리죠? 광우병 걸린 소 뭐 공짜로 준다면 받겠어요? 한 트럭 갖다 준다고 해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절대로 안 받죠. 그죠? 조류독감 걸린 그 닭, 오리 이런 거 트럭으로 갖다 준다고 하면 받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포크레인으로 땅 파고 그냥 폐사시켜버려요. 묻어버려요. 돼지도 뭐였죠? 돼지는? 돼지도 뭐 있잖아요.
하여튼 가축마다 뭐 병이 하나씩 다 있어. 그렇게. 돼지도 그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땅 파고서 포크레인으로 묻어버리잖아요. 그래요. 동물들이 그렇게 병 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떻게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 그렇게 되죠. 자, 동물은 그렇다 치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청소하시고 누가 처리하셔요? 하나님이 처리하셔요. 그래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죄악이 어떤 정점에 이르렀을 때, 죄악의 정도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끝내실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성경에서 예언하는 대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봐요. 사람들의 도덕성, 자연 환경, 사람들의 어떤 그 탐욕과 결부되어 있는 그런 환경 파괴,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도 못 깨달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사위들 같이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막 열심히 세상에 미쳐서 사는데 관심이 다 빼앗겨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참 그 인상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저를 끌어내라, 우리가 저와 상관하리라, 이 대사가 구약성에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또 한 번 나오는 게 언제 나오냐면은 가장 죄악으로 물들어가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와요. 가장 암울했던, 죄악으로 물들어갔던 시대는 단연 사사기죠. 물론 분열왕국 시대도 있지만, 근데 그 사사기에서 베냐민 비류들이 레위인의 첩을 범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요 대사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형제반,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맨 처음에는 누구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레위인, 그죠? 밑에 자매반,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기 이렇게 가장 암울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음미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네. 로마서 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3장에 가서 2장에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나중에 가서 결론 내리죠. 3장에 가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네. 성경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니까 이런 게 발견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대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똑같은 수준의 죄악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잖아요. 유대인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저런 상황에 처하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음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자주 언급이 되는데 어떤 성격으로 언급이 되고 있나요? 먼저 이사야 구약 성경 한번 볼까요? 형제반,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거다. 저 나라. 바벨론도 굉장히 문란한 그런 도시였죠. 우상 숭배 만연하고, 이 바벨론은 약탈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약탈. 다른 나라 막 침범해가지고 빼앗고, 네? 갈취하고, 약탈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 다음 자매반 밑에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창세기에 조명시키신 이유는 바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한테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구나 알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 유다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반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음란한 그런 문화의 대명사구나 소돔과 고모라가. 그죠? 마태복음 10장 15절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자매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신 벳세다 이 두 도시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확실하게 멸망할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견디기 쉬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멸망의 대명사, 멸망하는 도시의 대명사, 음란함의 죄악의 대명사가 바로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롯이 자신의 집을 에워싼 악인들에게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통해서 그가 죄악이 가득한 사회에서, 소돔성이죠, 어떤 상황을 겪으며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큰 악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짝이 있는 딸들을 내주겠다. 이것도 딸들한테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뿐만 아니라 이런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아니 이놈이 우거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살면서 뭐 언제 너 주제와 법관을 삼았냐? 그러면서 해코지 하려고 그러죠. 나그네는 나그네구나. 아무리 뭐 성문 앞에 앉아서 유지 행세 해봐야 유지로 인정받았어요? 그 성에서? 미운 오리 새끼는 미운 오리 새끼지. 거기서 뭐 행세한다고 그래서 뭐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죠. 자,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괜히 신앙인이 세상 사람 흉내내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고요. 또 잘 되지도 않아요. 신앙으로 돌파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롯의 일가를 보호하는 조치 이후 집 밖의 악인들이 나타낸 반응에서 알 수 있는 악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자, 이 두 천사, 사람으로 분한 이 두 천사가 위기에 빠진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 바깥에 있는 소돔성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 눈이 왜 안 보이지? 당황하면서 야 이거 뭔가 불길한데? 가만 둬야지 괜히 손대면 안 되겠다. 뒤로 돌아갔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경 보니까 어떻게 행동했어요? 이 사람들이 더듬어서 뭘 찾았어요? 문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세상에 이 죄악에 물든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 있다. 이런 성향이 있다. 악의 특징이 있다. 해코지를 멈추질 않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돌아볼 줄 몰라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그죠? 남을 상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성향이 바로 악에 있다. 악의 특징이 있다. 이 사돔이라고 하는 게 그 동성애, 남색, 수간 이런 뜻인데요.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에서 사더미가 나왔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명령하고 계신가요? 레위기 2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반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죠. 신명기 22장 5절 참여반 시작. 네. 이건 뭐 장난 삼아서 뭐 딸이 아버지 옷을 잠깐 와이셔츠를 입는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남자가 여자 행세하고 여자가 남자 행세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마도 로마 시대 때 이미 동성애가 있었고 역사 기록에도 역시 있어요. 또 아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아마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자, 다섯 번째. 천사의 지시대로 사위를 권면한 롯과 이에 대한 사위들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여기도 초록색이 좀 들어가 있죠. 수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재랑 PPT랑 왜 달라? 달라요. 끊임없이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좀 달라도 우리 성도님들 쓰시라고 글씨 연습하라고 제가 그렇게 해놓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위들의 태도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 사위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똑같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태도가 똑같을 거예요. 평상시랑 똑같이 뭐 직장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결혼할 사람 결혼하고 뭐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한테 도적같이 임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차오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공포를 느낍니다. 지금 206개국 중에서 32개 32개가 이제 완전히 인정한 나라가 32개지 부분 인정한 교회라네. 부분 인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멕시코. 그리고 또 외국 사람에 대해서 동성 결혼을 인정한, 외국으로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죠? 이스라엘이 그래요. 에트루리아인가? 에스토니아. 또 하나가 이름이 비슷한데 그렇게 3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하는 데까지 합하면 몇 개국이에요? 32에다가 4개국이니까 36개국이죠?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강흥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청주 오셨었잖아요. 사석에서 이제 밥 먹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우리 목자님이 지금 섬기고 있는 함부르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악한 교회로 소문이 났대요. 저 교회 참에서 트루 지저스 처치는 악한 교회야.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악한 교회야. 여러분 그 사회가 지금 사고방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것이 잠식해가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네? 이래요. 아마 롯은 그 소돔성에서 사위감들에게 전혀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게 하려고 해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이, 사랑하는 그 친구가 멸망한다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잘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과거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떠나간 그 영혼들 계속 그 상태로 있다면은 나중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 미래가 있을까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미래사를 두려워하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보람 있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온 우주를 다 합한 것보다 더 가치 있다. 그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온 세상을 얻은들 영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유황불에 불타가지고 다 없어질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쓰자고요.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난리 나고 뭐 막 지진 나고 막 그러면 그렇게 번듯한 집도요 다 쓰레기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급 차도요 다 쓰레기 되더라고요. 처치곤란이에요 이거는. 그죠? 그거는 우리 육신의 삶 살 동안에만 조금 안락하게 해주고 편하게 해줄 뿐이다. 거기에 너무 우리 마음 쓰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 정말 이 세상의 멸망이 뚜렷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미래라면 우리 현재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가 분명해질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은 이렇게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 왜? 그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청년반 특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의 이런 죄악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이런 거겠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분별하고 있는가?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소돔화 되고 있는 거 어떻게 피부로 와 닿으세요?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구제불능일 때 예수님 재림할 거예요. 나는 혹시 롯과 같이 이렇게 멸망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고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무장시키고 있는가? 무장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